이 성탄절이 되면 전 세계가 성탄 트리를 합니다. 그리고 거리마다 캐롤송을 틀어놓죠. 그럼 캐롤송이 뭔지 알고 캐롤송 하십니까? 캐롤송이 프랑스 말이에요. 한국말이 아니에요. 이 캐롤송은 뭐냐 하면 특별한 프랑스의 축제 때 막 프랑스인은 춤을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춤추며 부르는 노래를 의미하는 것이 캐롤송이라 그래요. 성탄절 노래만 캐롤송이라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탄절이 되면은 성탄절 노래가 참 즐겁고 기쁘잖아요. 그래서 이 성탄절 노래를 많이 부르다 보니까 캐롤송 하면 크리스마스 절기의 노래로 인식이 된 거죠.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또 트리 장식을 많이 하는데 트리 장식을 가장 먼저 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마트예요. 대형 마트. 트리 장식을 가장 먼저 합니다. 저도 그 백화점 사역을 할 때 보니까 11월 시작할 때부터 트리 한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아마 이 대형 마트는 예수님 오신 것이 정말 좋은가 봐. 11월부터 좋아서 막 못 견뎌 트리를 하고. 그래서 제가 백화점 트리를 또 준비를 했죠. 영상. 백화점에서는 트리를 이렇게 화려하게 멋지게 해서 사람들이 와서 볼거리가 있도록 이렇게 선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성탄절 트리는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중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마틴 루터에 의해 시작이 됐습니다. 천주교가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한없이 타락해 갈 때 건물만 짓는다고 혈안이 돼서 헌금하면 연옥에 가 있던 사람이 천국 간다고 하는 거짓말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성당을 지었거든요. 이때 하나님 말씀에 눈을 뜬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이 신부여서 이 사람이 천주교의 로마 가톨릭에 대항을 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변질된 것을 안 된다! 그러면서 개혁을 했어요. 그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이 마틴 루터는 독일 사람인데 시골에서 성탄절 전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이 종교개혁을 어떻게 성공할 것이냐 생각하며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어두운 숲속을 주님을 묵상하며 산책하고 있는데 이 어둡던 숲이 갑자기 등불을 켜놓은 듯이 막 환해지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지. 알고 보니까 그 숲에 전부 나무에 눈이 쌓여 있잖아요. 눈이 쌓여 있는데 밝은 달빛이 확 나오면서 구름에 쌓여 있던 달빛이 나오면서 그 하얀 눈에 달빛이 비치니까 숲이 환하게 밝아져 버린 거야. 반사돼서 그리 된 거죠. 쌓인 눈에 반사가 돼서. 그러니까 갑자기 환해지지 숲 전체가. 이 풍경을 보고 마틴 루터가 중요한 걸 깨달은 거예요. 눈 올 때도 중요한 걸 좀 깨달으세요. 비 올 때도 중요한 걸 깨닫고 맨날 해 올라올 때 오늘 또 여전히 올라오는 게 오는구나 이게 아니고 우리도 이 어둠을 밝히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해같이 살아야 되겠구나. 좀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지. 그래서 마틴 루터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인간은 저 나무와 같구나.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나무처럼 초라하기 짝이 없고 죄의 어둠 속에 있지만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반사돼서 주변을 환하게 비칠 수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깨달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나무 한 그루를 베어와서 자기 집에다가 트리를 만든 거야. 최초 트리예요, 그게. 그래서 그 나무에다가 눈이 하얗게 덮인 것처럼 하얀 솜을 이렇게 덮어주고 그리고 아름다운 리본을 달고 예쁜 조명도 밝혀주고 촛불도 또 켜놓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부터 성탄절이 되면은 너도 나도 트리를 했고 의미가 너무 깊잖아, 트리가.
그래서 독일 기독교인들이 또 나중에는 미국으로 가면서 미국에서도 터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 터리에 보면은 별도 뭐 붙이고 또 별이 없구나 이거는. 그리고 조명도 하고 촛불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빛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사람들이거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이 세상 속에 어둠을 밝히는, 죄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반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죽기 위해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다 살기 위해 태어나지. 그런데 죄의 바이러스 때문에 대부분 100년도 못 살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사는 것 같죠? 사실은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이 사실은 미리 예언된 사건이에요. 성경에 여러 군데서 예언되어 있는데 특히 미가 선지자의 경우는 BC 7세기, 즉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여 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에게 감동을 하셔서 예수님이 오시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미리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이 예언을 글로 쓸 때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았느냐? 몰랐어요. 자기는. 왜냐하면 7년 후에 이 예언이 성취될지, 뭐 10년 후에 성취될지, 70년 후에 성취될지, 100년 후에 성취될지 몰라.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2000년 후에 태어나서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고 난 다음에 700년 후에 예수님이 미가 선지자 예언처럼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거예요. 미가 5장 2절 보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뭐라고 했느냐? 유다 족속 중에 유대인의 후손으로 구세주가 오시는데 이분은 영원하신 분인데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이럴 때는 와 해야지.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예. 동네 이름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혈통?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시고 베들레헴에 이분이 나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임신한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라 말이에요. 이름이. 예수님을 임신했던 처녀 마리아는 그 당시 약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혼할 사람이 있었어요. 결혼할 사람 이름이 뭐예요? 요셉이에요. 이집트로 팔려가던 그 요셉 말고 이름만 똑같은 거예요. 이 요셉은 예수님을 임신했던 마리아의 남편 될 사람 요셉이에요. 요셉이 자기와 결혼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한 걸 알게 됐어요. 알고 아기를 출산할 때까지 많이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그랬죠. 그런데 요셉이 사실은 처음에는 깨지려고 했어요. 마리아하고. 왜냐하면 약혼을 했는데 배가 불러오는 거야. 밥을 많이 먹어서 배부르면 화장실 갔다 오면 배가 꺼지는데 살이 쪄서 배가 나왔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보니까 임신한 거예요. 처녀가 임신하는 게 말이 돼? 마리아가 아무리 변명을 해도 안 돼요. 누가 믿어? 누군가하고 바람 피웠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딴 남자와 바람 피운 게 아니라는 걸 꿈으로 요셉에게 직접 알려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꿈에 저런 음성을 듣고 확실한 응답을 받고 깨도 말짱하게 그냥 저게 계속 들리니까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할 때까지 도와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동네가 어디냐면 베들레헴이 아니에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였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이 요셉의 원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나사렛에 와서 살았던 거지. 여러분 양주에 산다고 뭐 다 양주가 고향입니까? 양주에 살던 사람이 서울이나 부산 가서 살 수도 있고 또 서울 부산에 살던 사람이 양주 와서 살 수도 있고 그 동네에 산다고 다 그 동네에서 태어난 이 고향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이 베들레헴이지만 동네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옆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갈 이유가 없어. 거리가 상당히 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그리고 그들은 너무 가난해서 그때는 자동차도 없었어요. 마차도 없지. 또 몸은 만삭이 돼서 걷기도 힘드는데 베들레헴에 왜 가겠어? 베들레헴에 갈 일이 없는데. 그런데 만약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면은 이분이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돼도 구세주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는데 베들레헴으로 갈 이유가 없다니까. 그리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길이 안 좋은데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130km 정도가 돼요. 영상 한번 볼까요? 나사렛하고 베들레헴 거리. 여기 보시면은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밑에 있죠. 예루살렘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가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옆에가 나사렛이란 말이에요. 저기에서 이까지 올라오면 거리가 한 130여 킬로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길이 안 좋은데 교통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 10일 이상 걸리는 거예요. 몸은 지금 산모가 만삭인데 갈 이유가 없지.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로마 황제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거든. 로마 황제가 식민지 인구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전부 고향으로 다 돌아가야 돼. 고향으로 돌아가서 신분 확인을 하고 호적 신고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만약 황제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 끼기지 뭐. 죽는 거야. 신고 기간 안에 무조건 신고를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도 짐을 챙겨서 참 너무너무 힘든 여행이지만 고향으로 출발을 한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보세요.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동네에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예, 이미 만삭이 된 이런 상황인데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전부 인구조사를 하면서 고향 가서 신고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로마 황제 가이사 그 아구스도가 왜 갑자기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을까 그때? 그날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불안해졌나 봐. 식민지에서 쿠데타 일어날까 봐. 그래서 식민지 인구 상태와
식민지에 또 전쟁할 만한 젊은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보고 싶었던 거죠. 혹시 젊은 군인들로 일어날 사람이 많으면은 이것도 일어나면 감당 못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전부 어른들은 어느 정도 되며 젊은 청년들은 어느 정도 되며 아이들은 어느 정도 되며 인구조사를 전부 다 확실하게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왜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보내시기 위해서 참 하나님께서 많은 계획 가운데 순간순간 인도하셨습니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보시는 주의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을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니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승리의 길 멀고 오래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자,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참 고민이 많아요. 만삭이 돼서 지금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어. 로마 황제의 명령이 떨어져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장면이 확 바뀌어. 한편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한편 페르시아 이쪽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가고 있는 거야.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고 별을 따라가고 있는데 별을 따라가고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결국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아기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가장 귀한 보물인 황금, 유향, 모략을 예수님께 바쳤어요. 황금은 뭐냐? 부귀영화를 의미해요. 금이 비싸잖아요, 지금도. 이 황금 덩어리는 내 인생 부귀영화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거예요. 유향은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거해주고 향기를 내는 게 유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지만 참 냄새나는 인생이지만 더 악취가 죄의 악취예요. 일평생 동안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거든.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죄의 악취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죄악을 제거하시고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 유향은 죄의 악취를 몰아내는 생명 같은 보물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바친 거야. 모략은 뭐냐?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발라주는 방부제예요. 이게 굉장히 비싸요. 인간은 다 어느 날 썩어 없어질 존재인데 영원히 썩지 않는 보물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동방 박사가 드리는 예물 드리는 모습 한번 보세요. 영상. 초라한 구유 그리고 마구간 저기에 아주 고귀한 분들인 동방 박사들이 생명 같은 보물들을 들고 와서 보물들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동방 박사의 세 가지 예물은 뭐냐? 예수님께 그들의 인생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 자기의 생명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 자기의 죽음과 내세의 미래를 맡긴 거예요. 여러분이 동방 박사라면 이 귀한 보물을 드릴 수 있겠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위대한 왕의 탄생을 별을 통해 발견했거든요.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이에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는 천문학, 지금 별자리가 그때 다 만들어졌어. 월화수목금도 전부 다 별자리예요. 이런 것들이 그때 만들어지는 점성학자들이에요. 그런데 막상 별을 따라와서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베들레헴에 도착해 보니까 정말 실망이야. 조상 때부터 계속 기다려오고 기대했던 별의 주인공이 너무 천박스럽고 너무 초라한 거예요. 아니, 마구간 말밥통에 있는 저 아기가 인류를 구원하실 위대한 왕이라고? 그런 것 같아서는 안 왔지. 진짜 말도 안 돼. 저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아기에게 우리의 보물을 드려야 돼?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여러분이 동방 박사라면. 그리고 그들이 가져간 보배합은 뭐냐? 자기 인생을 바치는 거라니까. 그 아기에게.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자기의 미래와 내세를 맡기는 거예요. 저 아기에게 이 보물을 바치면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위대한 왕에게 선물을 가져가면 자기가 바친 선물보다 더 큰 보상이 있거든. 저 아기를 지금 보니까 보상이 하나도 안 보여. 내 인생과 내 생명과 내 미래를 위해서 저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는 아기가 무슨 보상을 해줄 수 있겠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동방 박사들에게는 그 아기 예수님이 초라하고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아기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상하지? 근데 이상할 게 없어. 하나님께서 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가 자기들이 가져온 모든 보물을 기쁜 마음으로 바치기에 충분하신 분으로 보이게 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보세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올 때의 기대감과 기쁨과 흥분과 이게 충만했는데 아기 초라한 예수님을 볼 때도 그 흥분과 기대와 기쁨이 조금 더 흐려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교회를 볼 때, 목사님을 볼 때, 성도들을 볼 때 초라한 모습, 실망스러운 모습, 보잘것없는 모습만 보면 안 돼요. 그들 속에 가장 귀한 보물인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래요. 내 자신이 나를 초라하게 보면 안 돼. 아니 내가 초라하지 뭐 내놓을 게 뭐 있어? 그러나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세상의 가장 귀한 부분인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 인생과 내 생명을 예수님께 바치고 내 미래를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그만큼 귀하게 보이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올 때도 크게 기뻤고 지저분한 말구유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똑같이 기뻤습니다. 왜 그렇게 기뻤을까? 이유가 없어. 그냥 기뻐. 예수 믿는 사람은 설명하기 그냥 예수 믿는 게 좋아. 저는 어릴 때 6남매가 있었다 그랬죠. 나 혼자 그냥 교회 가서 노는 게 좋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우리 형제들 중에 나만 그랬습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놀고 있잖아요. 교회 오면 좋아. 여러분이 보면 좋고 그냥 하나님 말씀 준비하는 게 그냥 좋고 설명해봐 그러면 설명이 안 돼. 그냥 좋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과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운명이 어쩔 수가 없어. 예수 안 믿으면 안 될 운명이야.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가면 못 사는 분이야.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설명하기 힘들어도 그냥 예수 믿는 게 좋은 거예요. 동방 박사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가장 큰 보물, 가장 큰 행복은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때문에 받은 가장 큰 보상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께서 참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로또 복권 1년에 2개 당첨되게 해줄 거야. 이러면 그냥 여러분 늦게 오면 들어올 자리도 없어. 그런데 주님께서 별로 감동이 안 되는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야. 이 기쁨을 맛보면 로또 복권 맨날 당첨되는 것보다 더 나은 거예요. 로또는 행복하게 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저주가 되는 거야.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예수 믿는 보상이 뭐냐?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거지. 동방 박사들은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바칠 만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최고의 보상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내 인생의 축복과 보상이 뭐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예수님 외에 내 인생을 걸 만한 게 있나요? 예수님 외에 내 인생을 바칠 만한 게 있나요? 내 인생을 예수님께 바칠 수 있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외에 내 미래와 내 세를 맡길 만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들은 별을 따라오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기쁨으로 보물을 드렸습니다. 보물 드리는데 하나도 안 아까운 거야. 왜? 주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데 막 내 생명을 드려도 내 인생 모든 걸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는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고
주님 섬기고 예배드리는 것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에게 그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천국의 기쁨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남은 인생을 황금같이 가치 있게 살게 하셨습니다. 또 그들의 인생을 유향처럼 향기 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모략처럼 미래와 내세와 천국까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대충 교회 다닐 만큼 예수님이 가치 없는 분이 아니에요. 적당히 대충 교회 다니려면 다니지 마세요. 차라리 절에 가세요. 눈에 보이는 불상 그럴듯 하잖아. 뭐 줄 것 같잖아 이래가지고. 아니면 무당 찾아가지고 구다하고 그러세요. 어설프게 그냥 대충 믿으려면 예수님이 그리 가치 없는 분이 아니라니까.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내 인생을 드리시기 원하시고 생명을 바치기 원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맡기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은 구약 성경을 통해 수없이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는 결혼을 앞둔 요셉과 갈릴리 나사렛에 살았지만 출산은 베들레헴에서 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식민지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와서 아기 예수를 만나 자기들의 가장 귀한 보물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쳤습니다. 동방 박사의 세 가지 예물은 그들의 인생과 생명을 바치는 것이었고 예수님께 죽음과 미래를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는 너무나 초라하고 누추한 말구유에 있었지만 동방 박사들의 마음은 기쁨이 넘쳤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 그들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보고 기뻐해야 합니다. 아기 예수께 보물을 바친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보상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보상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며 천국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과 생명을 바치고 죽음과 미래를 맡기기에 충분한 분으로 알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내 인생을 드리며 내 생명을 드리며 내 미래와 죽음과 내세를 맡기기에 충분한 분으로 알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래의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받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역사 속에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인도를 받고 영원한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돈이 주는 기쁨들이 있고 세상 쾌락이 주는 기쁨들이 있고 또 미래에 내가 꿈이 성취될 때에 주는 기쁨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일회용 물건들과 같이 일시적인 기쁨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일시적 기쁨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건은 내 인생을 다 드리며 내 생명을 드리며 내 미래와 죽음 이후 내세를 맡기기에 충분한 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 믿는 자에게 이 큰 기쁨을 허락하셔서 세상의 어떤 힘든 일도 능히 문제가 되지 않는 기쁨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충만한 승리하는 삶을 하루하루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